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몫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참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8월 달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담임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더운 여름 또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산상 집회가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귀한 집회에 특별히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오시는데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예수 동행 운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또 기도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롭게 풀어내시는 귀한 자리일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까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달려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얼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 이렇게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뵙겠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총 세 부분으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질문을 하는 베드로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한, 베드로를 화나게 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일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 베드로의 성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혈질의 성정입니다. 화가 많은 성정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7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까지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4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참아줘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 상상 가운데 주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살짝 예수님의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랍비보다 낫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짝 쳐다보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질문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보다는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셨어요. 베드로의 질문을 볼 때 그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용서하고 싶다, 이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할지라도, 몇 번을 용서할지라도 이것은 아량을 베푸는 한계가 있다. 즉 내가 용서를 베푸는 한계점을 분명히 그어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의도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7번씩 70번 몇 번입니까? 470번이요? 땡입니다. 490번입니다. 490번. 490번. 용서를 49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은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490번까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파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 아래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베드로야, 너는 7번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용서를 이들에게 베풀어 오셨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용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그냥 말로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 용납해 줄 것인가? 제가 용서와 용납이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용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납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납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어나 헬라어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어져요. 영어의 용례를 보면은 용서는 영어로 뭡니까? forgive입니다. forgive는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면은 당신과 나와의 원한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용납은 forbear입니다. 끌어안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다라는 거예요. 꼭 좋아서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 이것이 forbear, 용납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에서의 이 논점은 뭐였어요? 핵심은 뭐였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용서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베드로야, 너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지금은 네가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너가 장차 언젠가 천국에 가서 천국문 앞에 가서는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가 될 것이다. 그 문 앞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하지? 너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니? 라고 물어보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고, 저는 한낱 인간이에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 정도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생각도, 이 마음도 일리가 있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비참하고 처참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를 정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베드로의 이 고백과도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가뭄에 콩나듯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시하고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나는 내가 미워 죽겠어. 나는 내가 싫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나르시스트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나를 피하라고 나를 개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너의 이웃들까지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은 인생과 세상의 중심의 축이 이동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내 마음이 쏠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내 옆을 지켜줘야 할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품게 되는 것.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용납해라, 품어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제가 꼭 이런 사람을 용서해줘야 합니까? 이 질문이 너희 인생의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네가 천성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정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널 꼭 용서해줘야 되지? 내가 왜 널 용서해줘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지 않겠니? 그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주인공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군가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학자들마다 이 달란트에 대한 이 개념 측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 10,000달란트를 추정할 때 평균적으로 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 정도를 얘기한다면 10조 원. 살짝 놀라시는군요. 이분 때는 안 놀라시더라고요. 다 집에 10조 원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럼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지. 10조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약 800달란트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0달란트. 유대 전역에서 1년간 800달란트를 벌어들이는데 이 10,000달란트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은 마땅히 이 빚을 갚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너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이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읍소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주인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 족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왕에게 모든 것을 탕감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왕궁을 나가던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빚이 없어요. 자유한 자. 그런데 그가 이 문 앞에서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이 일당인 것이죠. 그래서 일당을 우리 돈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1,000만 원이라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본인이 탕감받은 이 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한 액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졌었던 그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라 이야기하면서 그 동료를 결국에는 옥에 쳐 넣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던지신 이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느냐고 묻는데,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가족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저 인간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야 그래, 그래도 네가 좀 참아, 네가 더 믿었잖아, 네가 더 착하잖아, 좀 참아주지 않을래? 이해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사람의 용서가 전제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던져볼게요. 잘 대답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이신득의,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용서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네가 무엇 하면 하나님이 무엇 해주실 것이야. 조건부죠, 조건부. 팔복 말씀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팔복과 같은 이 구절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다툼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어찌됐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거든 미움이 있거든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받아주시겠다.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허울뿐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용서를 전제 조건으로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35절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35절 말씀을 특별히 볼 때 우리의 말씀의 폭을 더 넓게 가져야 돼요.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사람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보다 더 큰 전제가 뭡니까? 전제보다 더 큰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대전제라고 얘기해요. 대전제.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라셨나요? 대전제. 말씀 가운데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제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가운데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전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종에게 주셨던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35절의 말씀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5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실천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존재론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천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원 말고 어떻게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는가?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할 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공감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이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납세 의무를 행하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대인들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빚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을 품에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이 빚진 자에 대한 공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에 앉은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다 수중에 한 10조 원씩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고통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의 고통을 알죠. 누가 빚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빚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괴롭죠. 빚을 갚을 날들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모든 빚 다 갚아줬어. 내가 너의 모든 그 빚들을 다 갚았어. 그래,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마.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돕는 삶을,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적용을 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 갚을 수 없는, 정말로 이 죄의 정중앙에 살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잠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의 함정이 있어요. 질문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허점이 있는데 행위도 인간의 표현이고 믿음도 인간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중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기업, 믿음을 어필하죠.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만 하더라도 100%의 신뢰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 신뢰합니까?
아니죠. 내 자신도 다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흘러나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내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선행은 절대로 죄인된 인간의 금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두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믿음으로부터냐 행위로부터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반응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내 행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몇몇 사람, 죄인된 몇몇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이 구원론의 교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야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치 못한 삶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면죄부를 이 교리가 제공하는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굳이 너에게 용서 빌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근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공식을 다 깨우쳤습니다. 저 수학 점수 100점 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어휴, 잘했다. 그러면은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문제 공식을 대입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맞춰봐. 문제를 내줬는데 문제를 다 풀었어요. 몇 점일까요? 빵점. 한 문제도 못 맞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공식처럼 외우긴 했어요. 논리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성화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오답만 제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저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절박한 상태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전인격적인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껍데기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구원론의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완전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구원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존재론적인 구원인 것이죠.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한없는 사랑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미묘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신앙하기는 하지만 흔들립니다. 내가 과연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리를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교리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존재적인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분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속 안 썩이는 자녀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근데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버리지 못해요. 내치지 못해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금 품에 안게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최종적으로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인가 용납인가? 자, 용서인가 용납인가? 두 번째는 안 따라 하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 이전에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이전에 용납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든지,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심지어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용서 이전에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처음부터 얼마나 완벽합니까?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고뭉치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자녀들도 초단위로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엄마의 큰 템포의 목소리가 수시로 들립니다. 물도 엎지르고 낙서도 하고 서로 싸우고 잘 나오는 텔레비전에 물을 뿌려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앞으로 귀한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믿음대로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면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용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이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마음은 끊임없는 갈등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 나올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용서한 걸까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아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나를 떠났는지 한번 들어보자, 드러나보자, 이렇게 아들을 대하던가요? 아들이 어떠한 몰골을 하고 나타났든지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아들을 이미 사랑으로 품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들의 망가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용납하셨습니까? 아니면 껌껌이 용서해 줄지 말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용납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마음을 어렵게 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이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 다음은 안 되는 거야, 다음은 없어, 7번까지는 돼, 그러나 그 뒤는 힘들어, 이러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거는 말로서만의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용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조금 틀리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뭐가 다른가? 26절에 앞에 종은 갚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무슨 수로 갚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동료는 어떻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이죠. 1,000만 원은 기다려 줄 수 있는 빚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참지 못하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한다면,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 용서할 수 없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썼는데
다른 단어로 변하면은 은혜죠. 바꾼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니? 이 주인이 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 놓고선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거기서 한두 달란트 더 빚진들, 안 갚은들,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달란트 더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지금 그 주인은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너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구원할 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 용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용서를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찬양 한 곡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흘러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누군가를 대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용서하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케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보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갔는가.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분노하였고 성내였고 비판하였고 비난하였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태봇을 박았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는 삶을, 아니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오.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은혜의 파도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믿어지게 하시고 흘려보낼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를 넘어 용납으로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귀한 동강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머리 위에, 이를 통해 흘러가는 모든 은혜의 물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